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될 때 그곳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사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레아보다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하였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채색 옷을 입혀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이란 아들을 더 아끼니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그 꿈을 해석하자니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조아리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참다 도저히 참지 못하게 되자 그때에 죽이고자 했으나 그러나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신분인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보자 하니 정말로 신의 은총이 함께하는 청년이라서 이 요셉을 신뢰하였고 아주 좋게 여겨서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디발만 요셉을 좋아하면 되는데 누구도 또 좋아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요셉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요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요셉을 남자로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일지라도 요셉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가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할까 싶지만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대단한 미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 외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문제가 되지만 그의 외모에 반해서 끊임없이 미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혹했어요. 이 당시에 요셉의 처지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비록 배신당했지만 형제들과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외로운 타국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노예의 신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에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향긋한 향수 냄새가 코를 진동하게 되고 매력적인 여인이 그를 침대로 유혹하면서 그를 죄악 가운데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그 순간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죄악의 길로 갔겠지만 요셉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셉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고 욕망이 있는 자고 죄의 유혹 가운데 연약한 자이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 죄를 지울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는 계속해서 집요하고 지속적이었고,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과감하게 요셉의 옷을 붙들고 침실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더 이상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자 즉시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겉옷을 벗고 뛰어나간 이 요셉의 모습, 창세기 39장 13절에서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보디발의 아내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감히 노예 주제에 나의 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박차고 뛰어나갔다는 사실에 분개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또 전해지게 되면 자신의 위신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즉시 요셉을 무고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무고죄가 있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지을 생각도 없었고 그것을 시도한 적도 없지만 본인이 먼저 미남자인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성범죄자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안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내는 울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란 노예가 자신을 손대려 하다가 자신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보디발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커지게 되자 결국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우리가 신세를 보자면, 우리가 속담으로 보자면 엎친데 덮친 격이고 사자성어로 보자면 설상가상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만 일어나도 평생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이제는 노예의 삶일지라도 많은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인정받는 삶이었는데 또다시 이젠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인생이 기구합니까? 이건 기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던 요셉이 죄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죄수 신분이었지만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이 이 옥중에서 처리해야 할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제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두 명의 사람들이 감옥 속으로 또 들어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왕을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실수한 것이 있어서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 3일 후에 관직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3일 후면 이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왕을 시중둘 것입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의 손발 역할을 할 터인데 그때 요셉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자유케 되는 날 왕 앞에서 나 요셉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풀려나면 은혜를
입히게 된 것이니 그 은혜를 그렇게 갚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3일 후에 관직이 회복되었고 감옥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지났는데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을 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인생 가운데서 감옥살이 3일의 생활은 정말로 피말리는 생활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가 요셉을 감쪽같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요셉 했던 모든 말도 다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로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신사였다가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했지만 그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해 주지 못한 채 감옥에서 온전히 2년간의 시간을 그는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노예, 그리고 이제는 죄수 신분으로 2년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감옥에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요셉 자신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텐데 그러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도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당하고 노예 신세가 될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과 불행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으니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극적인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욥아, 너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느니라. 만약 너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죄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다고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죽은 것도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재산이 상실된 것도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퍼져나간 것도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난 것도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욥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작부터 성경은 철저하게 욥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그가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이 위기가 온전히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음을 전제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정직함과 온전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 욥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욥의 행동을 보면 그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며 괴로워했지만 그 괴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께 작은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물이 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극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 평상시에 큰 악을 행함으로 이토록 큰 재앙과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경외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욥의 인생에 죄 문제로 인해 고난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보면서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판단입니까? 틀린 판단입니까? 옳은 판단이에요? 틀린 판단이에요? 아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나. 아니, 일반적으로 저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큰 화가 가정 안에, 그의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벌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것이 죄 문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당사자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제3자가 환난과 핍박과 또한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을 죄 문제로 치부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성도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렇다 저렇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하게 되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서로 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교회에서 모든 것이 죄 문제라고 하면 누가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집안에 큰 우환이 든 가정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부부가 상담받고 기도받고 도움을 요청해서 중보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교회 안에 또 믿을 만한 리더들하고 좀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그거 얘기하면 또 죄 문제라고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절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간에 기도를 해줘야 그게 교회인데 기도 제목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판단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여기서 말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척들이나 그리고 상담가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상담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옆에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루어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이지, 성도의 신앙 핵심은 하나님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우기 위해 세워주신 동역자요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준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교회는 그때로부터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환난과 위기 속에 있는 자, 인생이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마음속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더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암이 세상에나, 이거 내가 믿을 사람이 있나?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암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암은 다 죄 때문에 옵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은 죄가 없어요. 욥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모든 인생의 위기와 그 불행한 사건들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 인생의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거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자면 재수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치는 일이 나의 인생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의 뜻에 따라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누구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시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안에서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개 목동일 뿐인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형제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인물인 다윗을 결국 불러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되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감동시켜 주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지명하실 정도의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사울왕에게 10여 년간을 쫓겨다닙니다.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평생의 대적자로 삼으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죄악을 저지른 것이 있어서 이것이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수하려니와 절대로 사울왕의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여 년간의 위기의 삶을 주셨어요.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지 않으면 사울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날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에게 원치도 않는 위기의 10년간의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준비시켜서 다윗이 장차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단순한 왕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곧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심판받아 멸망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적 역사가 문제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역사가 흠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를 예표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막강한 나라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고 순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10년간 위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다윗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다윗도 복을 받고 다윗의 후손도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다윗의 후손된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섭리가 그 모든 삶의 위기 속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이 써도 먹어야만 합니다. 그 억지로라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10년간의 연단의 세월은 쓰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10년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다윗은 절레절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숨막히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요셉의 이런 모든 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요셉에게 위기의 날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죄수 신분이 되고 감옥에 갇혀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을 허락하셨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주신 것처럼 그 위기에 가두어둬서 그 감옥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셉을 그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셉의 인생이 감옥살이 하다가 끝났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고 교훈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감옥 속에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과 같고 침묵하신 것과 같고 요셉을 버리신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8절에서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전국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바로는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해서 들어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참으로 신기한 것은 2년 동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의 그 상황에서 요셉을 떠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잊은 것도 기적이고 잊은 그를 갑작스럽게 떠올린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위기 속에서 빚는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절대로 요셉을 꺼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자 그의 머릿속에 요셉이 떠오르고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요셉이 감옥에서 즉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의 꿈을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명철 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야만 하고, 또한 7년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흉년의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속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볼 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이집트 전역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다 불러도
꿈 하나 해석하지 못했는데,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까지 알려준 요셉이야말로 바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자신 다음의 권력자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올려두게 되고 권력을 붙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2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게 하셨어요.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으로 감옥 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총리 인생을 살게 하셨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위기와 고난이 주님의 뜻대로 왔다면 또한 때가 되면 형통과 축복의 날도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형통과 축복의 날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끝날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도저히 주님의 의도와 뜻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것을 나는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분께서 나의 길을 이끄사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의 날들을 통해 반드시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나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드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괴롭지만 이 위기가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위기라고 욥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허송세월하고 내가 고통 속에서 지금 다 죽게 된 가치 없는 고난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위기의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부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때가 되면 동이 트고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욥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마지막에 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위기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더 큰 형통과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위기는 찾아와도 그 위기는 섭리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이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워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 야곱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천사와 씨름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 어려움이 찾아온 때에 야곱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인내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사 그에게 앞길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 위기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과 형통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날 동일하게 찾아와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나님을 원망하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했지만 욥은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어요. 사단 마귀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죄 짓게 만듭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때까지 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밖에 위기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하러 섬기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왜 억눌러가며 살아가냐.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삶을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 위기의 날들을 요셉처럼 견디고 믿음으로 참아내면, 다윗처럼 견디고 믿음으로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형통이 찾아올 것을 알기에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날에 여러분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온통 알 수 없고 위기가 나의 마음을 조여오지만 그때 우리가 이 위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불행의 일들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위기의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이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때가 되면 바로 왕을 통해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